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뭐냐면요, 죄로 봅니다. 참 가슴 아픈 사실이죠.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인 줄 몰라요. 인간의 역사를 성경은 죄로 봐요. 죄의 시작, 인간으로부터죠. 죄에 전염시키는 것, 인간이죠. 해결은 뭐냐?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받습니다. 아멘. 인간은 뭐 하느냐? 무화과 잎으로 그저 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줘야 돼요. 주님 말고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 구원사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시대에 우리 구속사, 구원사가 뭐냐? 여러분, 모든 문제가 생길 때 주님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출산하게 되었어요. 근데 출산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고통 중에 있잖아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고통 중에 출산을 경험한 하와, 그의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면서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무슨 말이냐? 하와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고통 중에 다 하나님 기억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고통 중에 오복하는 사람. 누구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만났어. 그런데 하와는 고통 중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구원의 공식이 있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근심 중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구원입니다. 공식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느냐?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들으셨대. 그래서 자포자기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 하나님 들으셨어요. 고통 중에 구원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 생각하며 가는 것.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고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한순간도 여러분 예측을 못해요. 한순간도.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인과 아벨 낳으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가인의 6대 후손까지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인의 뜻이 뭐냐? 얻었다는 거예요. 소유. 아벨은 뜻은 뭐냐? 허무예요. 참 이 영적인 이란 교훈을 주는 건데요. 사람이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체가 아님을 늘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로또 복권 여러분 당첨되었다고 생각해요.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로또 복권 당첨되면 기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사람인데 로또 복권 당첨이 된다고 만족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속아요. 이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욕심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아담과 하와는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부서뜨린다. 그게 가인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들 이름은 허무, 아벨. 깨달았는 거죠. 여러분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큰 집을 얻었다. 그런 감이죠. 아벨과 가인이 장성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이 4장에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의 문제가 죽는 것과 사는 것의 분기점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배였어요. 여러분 역사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은 점점 강성하는데 사울의 집안은요 점점 약해져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중심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형인지, 직분이 뭔지, 지위가 뭔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배가 운명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집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거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경험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당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지켜보세요. 오랫동안. 주님 설교 듣는 가운데도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다 듣고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차이점은 뭡니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4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예물과 그 사람을 동일시해요. 아벨과 그 예물을 동일시하고 가인과 그 예물을 동일시해서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예물은 안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핵심 단어가 뭐냐? 첫 새끼요, 첫 새끼. 첫 거. 여러분 11조 생활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11조 생활만 하더라도요 물질의 문제가 없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겨내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분노해요. 분노하는 가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그거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온 것을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선의 기준이 뭐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참 여러분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 재물 주님 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시기도 많고 사람들이 시선만 생각했던 사울왕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 시선만 생각한 사울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망하고 집도 망해요. 예배 드릴 때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을 때 실패의 원인이 뭘까?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아벨처럼 따라했다면 반드시 그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놈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를 못 받으신 것은 저놈 때문에. 사울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 죽인 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요? 교회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여러분 돌로 때려 죽인 사람 없죠. 교회 안에도 얼마나 서로 비방하는지 몰라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등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등지고 찬양하고 하나님 등지고 성경 읽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따로 서서 기도하고 왜요? 사람들 나 보라고. 나 보라고.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저 세리의 놈처럼 이런 짓도 안 하고 저런 짓도 안 하고 하나님 그 사람 기도를 안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근데 세리는 뒤편에 서서 울며 통곡하며 불쌍히 여겨소서. 스프랑크 니조마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 이런 사람은 여러분 담대하고 잘 참고 인내하는 거.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걱정이 있으면 이런 사람 어떤 거냐? 전부 다 주님한테 패스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가 뭘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낯서면요 인생 더 꼬여요.
주님한테 맡겨야 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주님께 맡기는 거죠.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용이 뭐냐? 공황장애 생겼어요. 누가 여러분 가인을 죽인다는 거야? 사람도 없는데. 근데 자기 죄가 들통나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어요. 있다 그래도 자기 형제들이고 죽일 사람 없는데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등진 사람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등져놓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공황장애 생깁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죠. 1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 약속이 너 죽일 사람 없다. 너 죽이는 거 못하도 내가 표를 주겠다. 표 받고 여러분 이 가인이 어디 가서 에덴을 떠나요.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그리고 노엇이라는 곳을 가게 돼. 물론 자기가 이름 짓는 거죠. 노엇이 뭐냐? 유리하다. 아니 표를 줬으면 기쁨이라는 에덴 근처에서 주님이 표 주셔가지고 안 죽도록 만들어줬으면 주님 의지하며 살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등진 인생이 이런 거예요. 끝까지 지 마음대로 유리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심각한 말이 17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니라. 이 에녹은 아담이 7대손 에녹이 아닙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성을 쌓아요. 무슨 말이냐? 이 16절, 17절, 특별히 17절 무슨 말이냐? 하나님 등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거야.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교회에서도 거짓하는 사람 많아요.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작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아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 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느냐. 하나님 없이 나를 지키겠다는. 근데 이 사람들이 후손은요, 가시적으로,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전하려는데, 두발, 가인, 악기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요, 대단한 사람. 왜 그러냐? 하나님 없으니까 여러분, 기기도 만들어야 되고, 성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죽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존재적인 불안감이 늘 있는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존재적으로.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느냐? 스스로 지키려고 성도 만들고, 스스로 지키려고 기계도 만들고,
그래서 마음이가 힘이 세지니까 사람 죽이고. 그 나중에 읽어보면 라멕이라는 사람 등장하는데 나는 가인보다 사람 죽인 것을 7배나 더하다. 뭐 이런 말. 왜요? 왜 죽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두려운 거.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세상적으로 뛰어나지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지만 평생 불안하다가 공황장애 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은 너 끝났다, 망했다, 이젠 소망 없다, 너 그 직구성은 이제 안 된다. 누가 뭐라 그래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이 알아서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